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해답 되십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귀한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누립니다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창세기 4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창세기 49장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같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답이, 이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분명한 방향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아무리 정확하고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져도 그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엉뚱한 방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와 목적, 방향이 분명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나지 않고 온전히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틀리게 되면 당연히 신앙도 열매도 결과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면, 리더가 되면 나도 한 자리, 높은 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은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다.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라고 분명하고 명쾌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해 보여도요. 이것이요 정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혼육, 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의 그런 관심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파서라도 내가 다음 시대에 천당 가서 그 위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와 바람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좀 살만하고 또 지낼만 하니 옛날보다는 더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천국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려움 겪지만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음 시대에 살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전에 노예제도가 있는 그러한 시대에도요. 흑인 노예들도 이 땅의 고달픔을 통해서 더욱더 천당을 바라보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찬양을 부르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천국도 물론 바라보지만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축복도 구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질문,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 순복음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 순복음의 삼중복음 축복 안에 그 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달달 외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순복음의 그 삼중 축복의 신앙이 기복 신앙이다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바로 삼중 축복, 정확히 영적인 구원 축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도 균형을 맞춰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믿습니까? 구원을 위하여 믿습니까? 또한 축복받으려고 믿습니까?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고 받아 누려야 할 또 믿음의 또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 시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목적,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받고 영원한 축복과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인정한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축복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축복도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며 주님 안에서 잘 된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한 삶을 내 영혼이 사는 것처럼 예수로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이미 자신의 영혼이 잘됨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기뻐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또 범사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축복과 은혜, 건강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장 모두가 한 자녀 한 자녀를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영적인 구원, 영적인 축복도 포괄할 수도 있지만 큰 범위로 그보다는 이 땅의 축복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녀,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가 이러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의 사모함이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기쁨은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은요,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나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 그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정말 어린 자녀들 잠이 안 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아파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정말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쁨은 바로 그러한 기쁨이겠죠.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부모의 믿음 앞에서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고 가장 먼저 부모님이 떠올라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본받고 더 큰 주님의 예수의 증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야곱의 기도는 말 그대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실과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떠한 공적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을 때, 주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을 행했을 때 너는 1등의 구원, 너는 2등의 구원, 3등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영벌의 문제, 마귀 귀신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단 1%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을 더욱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단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그 행함을 통해서 받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방면도 놓치지 말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할 때에 그 각각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 자녀들, 아들들의 삶의 내용들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축복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는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레위와 또 시몬, 그 아들을 보면요, 축복이 아니라 거의 또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도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야곱이 레위와 시몬 그 자녀에게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딸 디나가 세겜에 가서 겁탈을 당했을 때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할례를 이용해서 그 족속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 칼로 멸절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너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8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행실대로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과 저주가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복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의 앞에서 호람대오의 신앙을 지켰던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자녀들은 그 부모마저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조건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복이 있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하나 되어 복이 있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악인의 꾀를 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치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며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축복을 나를 통해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요셉과 같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또 십계명에서도 보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이 복받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래, 내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또 부모를 더욱더 영안에서 또 믿음으로 당연히 공경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음 시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도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이 땅에서 고난만 겪다가 다음 시대에 나 만나서 위로받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 순간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누림,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다면 우리가 주시는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여 누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더 충만하게 누리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축복의 분량이 다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모두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통해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며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한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음성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드림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구원도 축복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 때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예수를 부르며 주 예수로 사셨습니까? 주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구원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드림교회가 말하는 예수가 답이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 증거,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으로 감격하며 날마다 살리라.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리라. 믿음의 고백,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부르며 말씀대로 결단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실패했어도 다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리라. 나 혼자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고 나타내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하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구하며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교와 율법과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주님을 기뻐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영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영으로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회개하며 또 돌이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세종시에 세워진 모든 정부 기관들 주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종시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영혼들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하여서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살아있는 신앙생활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아버지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적 용사답게 아버지 이기는 자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 삶에 이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